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회당이나 시장이나 우물가나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마을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이 들어 반신불수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4사람이 먼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친구를 향한 뜨거운 긍휼과 주님이시라면 자기 친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4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에게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열심히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친구들은 여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의 집에 와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자네도 가볼 마음이 없는가? 글쎄 갈 마음은 있지만 내가 몸이 불편하지 않나? 움직일 수 없으니 어찌 가겠는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네를 메워다 줄 테니 이 상에 누워보게. 아이고 친구들 너무 고맙네. 이렇게 해서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 친구를 그 상에 메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 3, 4 모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2사람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혼자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사람이 함께씩 꼭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친구가 아픈 친구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집 앞에는 많은 군중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또 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좀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사람들은 들은 채도 않고 조금도 길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한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병자를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요? 하면서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라는 약속을 믿었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보게들 좀 어렵겠지만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떻겠나? 지붕으로 올라가? 다른 친구들이 그 제안을 듣자 한편으로 놀랬고 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 가능하겠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다시 그 친구의 그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록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이라면 가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우리 예배 공간이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이게 막 여기다 이렇게 해서 친구를 달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으로 올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의 집을 뜯을 때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습니까? 저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남의 집회를 방해한다고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을 다 파괴한다고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온갖 비난을 다 겪으면서도 그저 자기 친구 하나 살릴 마음으로 중단 없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꼭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단 없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지붕을 다 뚫고 병상을 달아내리니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1등 자리요 특등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종종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힌 장애가 나와서 장애물이 있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그 앞에 이 장애물이 있고 그 가는 길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다 그 길을 가서 이루었겠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저 길이 막히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찾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이런 장부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 만난다 두려워하고 조금만 힘들려면 낙심되고, 그런 유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때로는 두세요. 그걸 넘어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나 바디메오 또 가나안 여인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삭개오나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만두고 가자, 그렇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도 사람들이 나를 이게 막는 것은 더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낙심이 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장애를 만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길을 못 찾았으면 또 찾고, 길을 못 찾았으면 또 찾고, 길을 못 찾았으면 또 찾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가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내게 도움을 주겠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먼저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병자에게 이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는 새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 가세요? 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길이 막혔지만 나갈 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것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5.18 복음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 사랑의 그런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치단결하는 믿음, 세 번째는 열정적인 믿음, 길을 찾기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걸 뚫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 그 다음 네 번째는 희생적인 믿음입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곧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중요한 말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 친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었어요. 곧 중풍병으로 아프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친구를 볼 때 뜨거운 동정심이 일어났고 뭔가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속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믿음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은 그렇게 좁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인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를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 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실까? 전세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하며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가 그 전세금 8천만 원을 모았을 때 그걸 어떻게 모았겠어요? 자기의 꿈과 희망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모았는데 그걸 사기를 당했으니 참 자기가 집을 많이 가졌다고 참 그 약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걸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고립되어 은둔에 사는 청년들이 13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만. 그러니까 지방까지 합치면 몇십만 명이 그러니까 고립돼서 집에만 은둔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직장생활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그 젊은이의 꿈인데 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은둔해 사는 그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있다. 그걸 생각할 때 곧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기존 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길을 잘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또 지난주 4월 20일 우리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을 둔 그 엄마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엄마가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자기 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글이 나온 걸 봤어요. 그
18살이 된 그 딸이 발달 장애여서 뭐 스스로 밥을 또 못 먹고 잘 이렇게 일어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무거운 딸을 이렇게 들고 의자에 앉아야 되고 밥도 이렇게 떠서 먹여줘야 되는데, 밥을 먹여주려면 그 코에 그 콧물을 그걸 빼내줘야지 밥을 쉽게 잘 먹을 수 있어서 그것을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이 거실에 앉아서 허공을 물끄러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 딸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엄마가 없어도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돼야 될 텐데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안쓰러움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받는 이런 이웃들과 함께 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하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과 제도와 재정을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복지를 준비해 가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개인을 향해서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그런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매주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우리 마을과 우리 이웃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 이런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 저기 알려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교회 일을 하면 그 일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슬픔과 탄식,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돌봄받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 이웃들, 그들의 영적인 외로움, 좌절, 눈물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사는 이들, 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내 건물에 장사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애누리 없고 박절하게 대하는 것은 크리스천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랑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대할 때 나중에 우리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게 뭐냐면 처녀 때 그 새방살에 살 때 남의 집 새집 살 때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김치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뭐 이렇게 농산물도 좀 갖다 주고 그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같이 세대 교회 갑시다 하는데 안 가겠습니까? 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주인인데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 보다 해서 따라간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신자인 우리들이 정말 이 변화된 삶을 살고 그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저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나보다도 욕심쟁이 같은데 누가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선행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외로움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일치단결하는 믿음이었어요. 곧 그들은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가족이 화합하면 가정이 축복을 받고 국가가 화합하면 부국강병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화합하면 그 교회는 자연히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 열심히 전도하고 함께 모여 봉사를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금번 5월 7일 정교인 야훼부를 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주간에 5월 5일 이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다른 약속을 잡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잘 되려면 함께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치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아들 오형제가 서로 밤낮 분쟁과 불화로 부모의 속을 썩혔습니다. 마침내 속이 상한 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되는데 아들 오형제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2개씩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나무가지 1개씩을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힘 안 들이고 쉽게 꺾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5개의 나무가지를 한 대 묶어서 한번 꺾어보라고 하자 그걸 꺾을 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렇단다. 너희 오형제가 제각기 분열하면 속히 꺾여서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오형제가 일심단결만 하면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운명한 것입니다. 그 이후 아들 오형제는 그 유언을 지켜서 축복의 가문을 정말 든든한 가문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일치단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의 믿음에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메고 지붕위까지 올라간 것, 남의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께 줄로 달아 내린 것입니다. 그 열정이죠. 그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해요. 신앙에서 열정.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열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 안에는 뜨거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곧 열심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지난날 불교의 대사였다가 목사가 된 일본의 금정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황혼의 동경 시내를 지나다가
웬 청년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우리 불교에는 저런 청년들이 없는데 기독교에는 참으로 열심히 있구나 하고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그 앞에 나오더니 간단히 설교를 하고,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교회에 유명 강사가 와서 인생의 중대 문제를 강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광고를 듣고 그 대사가 따라가서 교회에 들어가니 문 앞에서부터 안내하는 자매가 매우 친절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앉으니 어떤 청년이 옆에 와서 앉아서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을 찾아주고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함께 불러줍니다.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불을 토합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는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자 그만 그 대사가 손을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장로가 바로 와서 주소와 성명을 쓰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만 그 대사는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고 참된 신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죠.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불교의 중이었다가 기독교의 목사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날 로방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부르던 찬양, 한 청년의 열렬한 광고, 교회 입구에서 안내해주는 친절한 열심, 목사의 열정적인 설교, 그리고 한 장로님이 기도해주는 그 열정에 내가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 있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믿음에는 희생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 명예, 재산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러죠. 명예.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했던 거죠. 재산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를 데려가느라고 공일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붕 뚫은 것도 배상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고친 것은 고친 것이고 남의 집 파손한 물건은 갚아줘야죠.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랑에는 큰 희생이 있고 작은 사랑에는 작은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입고 오신 그 불편함을 감내하셨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 주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선교사 동기였던 이만중 선교사 부부가 이번 5월에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총회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할 때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그 목사입니다. 근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직 치안이 불안하고 여러 환경들이 불편합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50대 후반이었기에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노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선교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사는 신앙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향한 뜨거운 사랑,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사회적으로 출세가 보상된 그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에만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복음의 열정을 품고 이 태평양을 건너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날 외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죽어간 이들도 있었고, 그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5.18 복음 전도 축제 기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복음에 빚진 성도답게 복음의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하는 믿음, 열정적인 믿음,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가 모두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전도하고 열정을 갖고 전도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전도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큰 영적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한 중병자의 그 공고함과 그 절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치단결한 믿음, 또 열정적인 믿음, 희생적인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건네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이런 고귀한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